할렐루야. 참 오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앞번에 있었던 문맥과 오늘 말씀 또 뒷구절까지 이어서 보지 아니하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공부로 나눠드린 그것을 보셨으면 아마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도 쉽지만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잘 공부를 해보시면 아하 그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못하셨죠? 못하면 너무 안 됩니다. 잘 읽고 내 것으로 소화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경험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 삶이 본성적이기 때문에 자꾸 본성에다가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7장을 시작하면서 첫 비유가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지배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7장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옛 세계는 율법이 지배했지만 부활의 세계는 율법이 지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앞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유하면서 한 여자와 두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두 남편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설명했었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집에 가셔서 앞번에 했던 그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옛 질서와 새 질서를 창세기 에덴의 언어로 설명드렸었습니다. 처음 창조해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호흡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산 생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경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한 몸으로 하와를 지었습니다. 아내를 지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고 범죄이기 때문에 그가 맺고 있는 것은 사망의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세계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의 시집을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의가 되신 하나님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나의 본성적인 것 때문에 내가 사람이니까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자꾸 낙심하게 되고 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죄와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기 때문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는 다 사망의 열매였습니다. 그걸 일명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썩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꾸 썩어지는 것만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영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옛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 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앞번에 우리가 봤던 것이죠. 자,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얽매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세계에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얽매여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 이것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나라의 것으로 섬겨라. 그 말입니다. 묵은 것은 묵은 것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말하냐? 동시원적인 불결 구조라.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을 자주 했죠. 같은 내용을 다시 풀어서 재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 주므로 그 문제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율법이 죄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갑자기 율법이 죄냐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앞번에 말했던 내용을 이 시간에 좀 더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럼 앞번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저 5절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이 우리 지추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미암는다 이 말은 무엇을 통해서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이 오니까 죄가 갑자기 막 활동을 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죄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규정함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죠?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안다 이 말은 이어지는 뒷문맥을 보면은 단순히 깨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함께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이것을 안다, 죄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꼼짝마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스 목사라고 있죠? 참 심각한 것입니다. 죄가 된지를 몰라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죄 자체를. 또 이어지는 뒷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은 율법이 죄라고 규정하였기에 탐심이 죄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다른 말도 많은데 하필이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를 예를 들고 있을까? 이유는 모든 범죄의 시작이 탐심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범죄의 시작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되려는 탐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을 탐하면 음욕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탐하면 도적질이라고 말하죠. 명예를 탐하기 위해서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탐심이 모든 범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율법을 즉 탐심을 규정하는 계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7절에서 율법이 죄냐? 아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계명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계명이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으로 그래서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나안 땅에서 땅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신명기에 복이 쭉 나옵니다. 자, 한번 앞에 있죠? 찾으면 시간이 될까봐 다 찾아놨습니다. 자, 같이 1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찬찬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엄청난 복이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모든 것을 복 받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면 너희들을 생명의 복, 가나안의 땅의 복을 충만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어느 때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마치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가 있을 때 주어진 것이다. 이처럼 다르게 말하고 또 어느 때는 우리 본문 방금처럼 똑같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맥을 모르면 이건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 오늘 본문도 보면 마치 율법이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은 것으로 망고불변의 벌칙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같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에서 신구약의 율법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 너를 통치했고 신약은 신약의 율법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통치적 개념에서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죄와 사망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서 의를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질서가 왔기에 새로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옛 질서와 새로운 질서를 즉 신구약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7장 1절로 6절 우리가 앞번에 보았던 것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지배하는 그 율법과 영의 새로운 것, 즉 부활하신 아들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대비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을 잘 살펴야 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기에 구약의 율법이 망고의 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정의를 해가지고 그 단어를 영원한 개념으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거나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고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로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본문은 처음 죄가 들어와 계명과 싸웠던 때인 에덴을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거짓말에 속았지요. 그리고 그는 탐심을 품고 먹었습니다. 거짓이 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어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지요 탐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 그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속여버렸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나를 속였습니다. 그 계명에 대항하려고 나를 속인 것입니다. 절대
너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대로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먹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처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처럼 잠잠합니다. 그러나 계명이 이르니까 어때요? 막 반발해요. 그러면서 내 귀에다가 속삭여요. 정말 너 죽는다고 하더냐? 한번 봐봐봐. 얼마나 탐스러워. 이렇게 반발합니다.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내가 율법 없이 살았을 때는, 즉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가 죽은 듯이 잠잠했지만 나는 죄를 지어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징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 그때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이 오니까 죄가 죄인 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죄가 계명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속삭이죠. 너는 절대 안 죽어. 마치 하에게 속삭이며 교묘히 대항했듯이 지금은 나를 속이고 너는 절대 안 죽을 거야 하면서 나에게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이처럼 죄는 살아납니다. 그 죄로 인하여 나는 죽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속아 괜찮다. 뭐 당장 심판이 오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겠어? 아직도 안 왔는데 아마 올 날이 멀지 않았어. 이렇게 느긋느긋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았고 또 죄는 우리를 속여왔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도 괜찮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처럼 자신을 속이고 아무런 가책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우리의 범죄의 도구의 방편으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합법적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래 인간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 성령이 오셔야 하지. 이처럼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전가해버려요. 이처럼 못된 버릇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우리에게 그럽니까? 이러면서 성화될 거야. 거창하게 포장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옛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가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죄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오히려 죽여라, 밟아라,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본성이 막 드러나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절제해야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절제해야죠. 안 해야지요. 그 나는 해놓고 어쩔 수 없어? 그 말도 안 되는 핑계죠. 하면 안 되죠. 인간은 어디선가 그러더라고요. 젊어서 결혼을 딱 했는데 그때 가졌던 성격이
나이 늙어서도 변화된 줄 알았어요. 나이 먹으면 똑같더란 거예요. 인간은 안 변하더라. 안 변해. 안 변한다니까요. 예수 믿었으니까 절제해야지. 이제 안 해야죠. 해놓고 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왜 죄를 하나님께 다 전가시켜버려요? 성령이 안 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이렇게 안 된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천천히 고쳐질 거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죄가 나를 위로하게 만든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라도 바치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나는 기꺼이 죽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가족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예수 한 분만으로 내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콧노래가 다 뭐요?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아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게 나의 노래였어요. 내 삶이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나의 전부고 기쁨이었어요.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되면 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이건 나의 기쁨 아니었습니까?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내가 믿는 이 기쁨 때문에 주위의 눈치조차도 보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다른 사람 눈치 볼 이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내 생명을 헌신하도록 내 마음을 다 쏟았는데 지금은 왜 하나님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몸을 주셨지만 그분이 연약한 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연약한 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장차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봉사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나의 위치에서 나의 환경에서 분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 오시면 우리 죽을 몸까지라도 주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어질 몸이 이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썩어질 몸을 아껴야 돼요? 안 아껴야 돼요? 안 아껴야 되죠. 썩어질 것을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구해야죠.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날이 올 때까지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함으로 권세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지금은 연약하게 보이잖아요. 왠지 모르게 위에 있는 저 높으신 분이 위대하게 보여.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요. 착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이시오. 이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 먹고 마시며 욕심을 부리며 믿음 가운데 깨어 살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과 거주와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음의 다람쥐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선민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